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요한 복음서와 더불어서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한 사도는 이 서신서를 썼을까요? 대체로 다른 복음서라든지 그리고 서신서에는 이 글을 쓰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밝히는 반면 요한 사도는 독특하게 마지막 부분에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 13절,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아주 비슷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왜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썼는가?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시거나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요한 사도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지옥에 죽을 자식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 존재한다는 사실, 영원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읽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 영생을 얻고 또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영생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14절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다. 할렐루야. 이 담대함, 영어로는 confidence, 바로 용기와 자신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용기와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어디에서 정말 예전만 하더라도 나는 늘 나약하고 정말 늘 숨어 다니며 늘 비관하며 늘 낙심하며 좌절하듯 살던 인생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살 힘이 생겨요. 자신감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강사분들, 그 강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들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몇 분 계시긴 했지만 대부분이 평신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인데 앞에서 여러분들 간증을 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자신감입니다. 용기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며 아주 강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도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기와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없네요, 보니까. 다들 외출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우리는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없더라도 이때 자신감 가지고 아멘 하십시오. 그럴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막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죽는 그날까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하시면, 그래, 불가능이 없다. 내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담대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너희들을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너에게 있기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일 21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한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아무 것이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구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바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기도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냥 무턱대고 내 소원, 내 바람, 욕심을 아래서는 안 됩니다. 나와 내 가정, 내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번 단일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가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늘 구하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바람 있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만큼 이 좌절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바람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냐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여러분 만약에 그걸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냐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자 하더라도 구원하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뜻은 뭐냐? 여러분,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단일 기도회에 설교하셨던 목사님 중에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아주 기억나는 그 대목이 있는데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회개가 아닌 후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공통점은요 이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저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회개와 후회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 뭔지 아세요? 후회는요, 깨닫는 것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반복된, 예전에 그것을 알고서도 여전히 그 삶의 그 쳇바퀴 도들씩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는 자신이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자신의 삶 속에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후회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후회하며.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제는 돌이켜셔야 해요. 완전 돌이켜서 이제는 그 회개의 열매를 내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여러분,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그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는요,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그 유명한 증권사의 최연소 부사장이 되는, 그래서요 자기 통장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들이 꼽히고
매일같이 수천만 수억을 써도 남을 만큼의 그 돈이 벌려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장 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돈 버는 거래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돈 버는 건데 그 사람은 돈 버는 게 제일 쉬웠대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고 또한 담배로 인해서 폐와 장기, 척추, 극심한 피부, 심지어는 머리카락이 다 빠진 탈모, 심지어는 늘 불안하고 늘 비관적이고 절망스러워. 그래서 죽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가 이제 그 돈 버는 거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는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요. 자신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요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냐면 콜린갓이라는 그곳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막 기적도 나타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에요. 우리와는 좀 다른 분 같죠.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회개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뭘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걸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만 잘해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럴 때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즉각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사단과 마귀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어떤 신앙의 배경에 많은 분들이 저는 참 놀랐어요. 무속신앙, 그리고 무당을 자신의 어머니로 두고 또한 가족 중에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에서 오신 그 목사님, 도저히 못 알아들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귀에 들리는 건 뭐냐면, 그 힌두교 그 사람은요 귀신을 섬겼다, 본인 스스로 귀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했어요. 무덤에 가서 잔대요. 무덤에 가서. 여러분, 무덤에 가서 자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도저히 무덤에서 잘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데 그는 무덤에 가서 자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무덤에 있는 죽음의 영들이, 귀신들이 자기하고 서로 놀고 막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그 새의 피라든지 그런 동물의 피를 주면 막 좋아하고 그런 것들 이야기할 때 저희가 참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보십시오. 뭐예요? 마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뭐를 좋아한다고요? 동물의 피보다 사람의 피를 좋아하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흉악한 범죄, 정말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악과 더러움의 배후에는 거짓의 영, 살인의 영, 폭력의 영, 음란의 영과 같은 귀신과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거기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입으로도 말하잖아요. 저 귀신 씨였다 그러잖아요. 저거는 지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지정신이 아닌 게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 우리 가정에서 막 분노가 폭발하고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를 물리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뿌릴 때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단일 기도 때 여러분 그 간증 들었잖아요. 무속신앙이었던 무당들이 막 작두에 올라가지고 작두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숨겨져 있던 것을 막 드러내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는 아들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당당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 앞에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 저주를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기에 하나님이 그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솔직히 악한 영들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여 그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중독의 영, 그죠? 폭력의 영, 정말 외도의 영, 불륜의 영 이런 것들 하나님 끊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요 악한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갈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우십시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돕고 그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역대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청년부 카톡에 보면 매일같이 우리 그 말씀을 올려서 올리면은 친구들이 댓글 달고 하는데 그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을 이어 이 어린 나이의 왕이 된 솔로몬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왜 구했습니까? 구한 이유는 내가 이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고 재판하여 그들을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가 구한 지식과 지혜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역대하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런 마음이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이것을 구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이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주마. 그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솔로몬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정말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하여 자신의 손을 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나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번 단일 기도에서도 제가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서울대, 여러분 서울대 아무나 가나요? 그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그것도 의사로서 서울의 유명한 종합대학에 아주 잘 나가는 정말 미래가 아주 촉망받는 그런 의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아주 귀한 의술을 전수하는 그 선교사님을 볼 때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또한 어디입니까? IT 이곳에 죽어가는 아이들, 특별히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1000명 넘는 아이들을 거두어서 그들을 후원하고 또한 그들을 보살피고 뿐만 아니라 재활병원을 세우고 루게릭병원을 세우고 그것에 자신이 헌신한 그 모습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선교사님 한 분은 정말 위험 속에서 하나님 정말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온 가족이 다 선교사로 헌신해서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저 나만을 위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 나의 소원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나 자신의 부귀영화, 건강, 축복이 아닌 오늘 이 시대의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둘러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려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많이 가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움켜쥐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벌면 제가 할게요. 조금만 벌면 다 할게요. 못합니다. 지금도 못하는데 언젠간 한다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우리 옛말에 그러면요,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복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 말고 이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한 세상의 악한 역을 대항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여러분에게 있는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